예,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뜻하지 않게 이의준 목사님을 만나서 참 오랫동안 교제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교제했는데 대학 때는 이제 뭐 5인방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친구들 5명이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그 5인방이 결성될 때가 3학년이었는데 3학년 때는 제가 공부를 제일 잘했었어요. 그 5인방이 이제 다른 애들이 너는 도대체 어떻게 직장 생활한다면서 공부를 잘하냐. 그래서 이제 제 노트 빌려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우리 5이 모여서 5인방 하자. 그랬는데 4학년 되니까 저는 이제 계속 같은 패턴에 있었죠.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직장 생활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성적이 쑥쑥 올라가죠.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후서부터 좀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같은 패턴이고 그 친구들은 이제 막 노력을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막 나와 같은 실력이 되고 나보다 좀 앞서는 친구도 생겨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학 친구들은 이제 대학원이 달라지면서 뭐 한 사람은 호서대, 한 사람은 총신대, 한 사람은 또 뭐 다른데 뭐 이렇게 가게 되니까 전부 달라지게 되고 이후에도 만나긴 했지만 그렇게 그 어떤 모임이 그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약화됐어요. 가끔 전화 오는 친구가 있는데 속상할 때마다 자기 속상하면 전화가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서로 통화하고 또 자녀 문제 그 친구도 이제 자녀가 둘 있는데 그 자녀 문제 이런 문제 서로 통화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또 뭐 이의준 목사님도 이제 뭐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들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원수같이 지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살갑게 친구처럼 지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매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라라고 하는 자기 집에 그래도 믿음이 좋고 용감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용장을 붙여줘서 그 두 사람이 오늘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 기도원이 적진에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낮은 포복을 해가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군대의 숫자가 누워 자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이 누워 자는 게 다 메뚜기 떼들이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엄청난 사람들이 그 벌판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약대들은 마치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가 밤 10시에서 11시 정도 되는데 모두 깊은 잠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추들이 보통 4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하는데 교대 시간이 됐는데도 보초도 힘들어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가끔 약대 울음소리가 들리고 양 울음소리가 들리고 소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젖보채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그 진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진영에 자기 가족들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40만이 가까이서 보니까 그 40만이 좋게 되지 머리 숫자로는 40만이 될 수 있으려는지는 몰라도 가족을 함께 데리고 왔으니 자 그런데 이제 기드온과 후라가 한 막사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거기서 두 병사가 소곤소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잖아요. 두 사람이 그 장막에 귀를 대고 가만히 듣는데 한 사람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게 들어보게나 꿈을 꾸는데 말이야 보리로 만든 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들어오더구만. 그런데 그 빵이 얼마나 세게 천막을 쳤던지 그만 그 천막이 무너져서 납작하게 되고 말았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합니다. 자네 꿈은 이스라엘 사람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과 관계가 있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쳐서 물리치게 하실 것 같네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두 병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쪼그라들죠. 그런데 그 진 밖에서 귀를 대고 그 말을 들은 기드온과 구라는 용기 백배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승리를 우리 앞에 내다 주셨고, 모든 장막에 있는 병사들이 그런 동일한 꿈을 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 결기가 사라지고, 이 결기가 사라지면 이미 그 군대는 패한 군대와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까지 군대는 메뚜기 같고 그리고 낙타는 바다 모래활 같았는데 그들이 슥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경배라고 하는 말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손에 넘겨줬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넘겨주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셨고, 이제는 기드온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300용사에게 하나님이 너희 손에 맡기셨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300명도 사실은 쫄아있죠. 아니 지금 거기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는데 겨우 우리만 남겨주셨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서로 소근소근하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믿음의 용장 300이라도 떨죠. 아니 우리 갖고 어떻게 전쟁을 하시려고 하시지?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야? 그러면서 떨고 있는데 기드온과 부라가 와서 딱 하는 소리가, 우리가 그 진영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그런 꿈을 사방팔방 서로 해석을 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우리 노회장님, 제가 노회 서기가 돼서 우리 노회원들을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이제 거기 젊은 목사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목사들이 있어요.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노회장님 모시고 가는데 노회장님이 그 교회 가서 돈 100만 원씩 척척척 내놓고 그렇게 해야 그게 신방이 되는 것 아니겠냐. 그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 이 코비드 때문에 다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서 교회 말이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힘 좀 내셔, 돈 100만 원 탁 주고, 멋있죠. 그러나 그 돈 100만 원 떨어지면 곧 떨어지죠. 한 달 세가 80만 원인데 80만 원 세가 지금 3번 밀렸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되겠어요? 그러나 그 젊은 목사, 지금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그런 모든 문제 때문에 지금 막 절망하고 있는데 거기서 용기를 줍니다. 목사님, 노예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지났는데 총회에서 어려운 교회들 추천하라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딱 추천해 줬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와서 드르릉 그래서 아니 원래 070 전화 잘 안 하거든. 070 전화가 왔어. 그래서 딱 받았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총회에서 100만 원 후원금 들어왔습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근데 참 그 친구가 내가 올곧은 것이, 다른 목사님 2분도 더 돈이 갔는데 저는 안 와. 참,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다만 10원을 은혜를 입었더라도 말로라도 감사해 줄 알아야 돼요. 그 돈이 들어온 걸 알았으면 탁 전해서 서기 목사님 그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감사합니다. 그 내가 이제 그 이튿날 그 다른 목사님한테 다 전화했어요. 돈 왔냐 다 왔대. 그 종합적으로 받고 이제 총회 행정부는 목사님한테 문자도 띄우고 전화도 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예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제 2차 희망지원금. 근데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내가 나를 쓰고 싶지만 못 쓰는 거예요. 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또 목사님 추천했어요. 시골에서 목회 하시는 목사님. 내가 전화했더니 아유 우리는 괜찮다고 해서 아유 그렇지 않고 그냥 받으시라고. 많이 줄지 조금 줄지 그건 모르겠다. 일단 받으시라고. 나를 기억하고 내가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데 내가 용기를 북돋아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됩니까? 응? 나를 비난하고 삿대질하고 나를 죽일 듯이 막 잡아먹다가도 내가 어려움 처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싹 말을 바꿔서 그래 그때 내가 너한테 좀 격하게 했지. 그러나 야 친구야 너하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을 격하게 한 것은 너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지 너를 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 서로 용기를 내자 힘을 내자 하고 이 험한 세상 같이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런 멋진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기드온에게 부라가 그렇게 용기를 주는 친구였고 또 이 기드온과 부라가 300명의 용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귀한 친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기드온과 부라 그리고 300의 용사들이 용기 백배하는 거예요. 응? 용기 백배. 자 그리고는 그날 밤에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이 무슨 떡인 줄 알아요? 보리개떡이라고. 보리개떡. 보리개떡 여러분 먹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 정미소에 가면은 쌀을 갖다가 도정할 때 놓고 계속 그걸 갈아요. 그러면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해서 9분도 아니면 이제 보통 9분도 정도 되는 쌀이 흰 쌀이야. 보통 7분도, 6분도, 5분도 정도 되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현미쌀이라 그래요. 여기 껍질을 덜 깎은 쌀인데 그런데 이게 현미쌀 말고 이제 보통 7분도, 8분도, 9분도 이렇게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쌀눈이 거기서 뛰쳐나가. 쌀눈. 그 쌀눈이 뛰쳐나가면 그 뛰쳐나간 걸 그 왕겨라 그래가지고 겨 속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갖다가 여인네들이 옛날에는 이게 그 기계 시설이 안 돼서 다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쌀에기가 딱 모여. 그럼 그 쌀에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쌀에기도 가지고도 밥을 해 먹었어. 워낙 쌀이 없었던 때라. 그런데 이게 보리눈이란 말이에요. 보리눈인데 이게 천하에 맛없는 게 이거예요. 난 어렸을 때 할머니가 어디 가서 보리개떡 주워 오셨는데 먹고 내가 입에 탁탁탁 뱉었어. 아니 무슨 이런 걸 줘? 근데 거기다 이제 이걸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꿀을 발라야 돼요. 애들은 꿀 안 바르면 못 먹어. 근데 할머니가 어디서 그냥 가져오셨는데 보리개떡을 주는데 딱 입에 넣는데 얼마나 거칠은지 입안이 막 입천장 이게 막 까질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미디안 진영에 굴러온 떡이 뭐냐면 보리개떡이에요. 보리개떡. 천하에 못 먹을 떡이 보리개떡이라. 응?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심한 사람이라 그랬잖아. 왜? 포도즙 틀어내서 뭘 했지? 밀 타작을 한 거야. 그런데 그 밀을 타작할 때 그 발로 막 밟으면 그 씨눈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야. 씨눈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걸 다 여인들이 그걸 다 이런 틈새 있는 거 다 전부 다 응? 그 쌀이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긁어 모은 거야. 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보리개떡을 만드는 거야. 응? 그런 천하에 몹쓸 것 같은 보리개떡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안에 붙들림 받으니까 그것이 점점 부풀러져서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야 이거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 기러기의 꿈 아니겠어요? 응? 이게?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야 얘들아 응? 모든 씨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가 여기 겨자씨라 그 말이야. 응? 그런데 이 씨가 심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이게 말이야 쭉 자라가지고 4-5m 자라는데 얼마나 큰지 거기에 새들도 깃들고 그 다음에 그 나무 그늘에 지나가는 과격도 그 그늘 밑에서 힘을 얻고 그러지 않냐.
이 작은 겨자씨, 사람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그 작은 겨자씨지만 거기에 꿈이 있단 말이에요. 응? 내가 반듯하게 자라서 올곧게 자라서 정말 많은 새들에게 쉼을 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쉼을 주고, 그 다음에 겨자 그 씨앗으로 또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 산미가 있어가지고 그 씨를 이렇게 갈아 먹으면 사람이 용기도 생긴다잖아요. 입맛도 돌고. 그렇게 천하의 몹쓸 떡이고 천하의 맞다가리 없는 떡이지만 하나님의 장주 안에 붙들리니까 그 보리개 떡이 이스라엘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오늘 천하의 몹쓸 것 같고 천하의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장주 안에 붙들리면 그게, 아니 골리앗을 어떻게 다윗이 무너뜨리냐, 골리앗을. 응?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장주 안에 붙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이번에 올림픽 보세요. 올림픽에서 지금 메달 따는 사람들이 다 그 수십 년 동안 막 그렇게 막 기량을 쌓은 사람도 있지만 어린 소녀들이 메달을 따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야. 일본의 어떤 애기는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가지고 메달을 따고, 중국의 지금 어떤 애기는 덤블링 그 있잖아요, 이거 스프링에서 뛰는 거, 어릴 때부터 그걸 뛰어가지고 오늘 메달 따는 거 내가 조금 전에 보고 왔다니까. 이야, 우리 두 아들 덤블링 거기 그냥 철망 위에서 열심히 뛰게 했으면 김성찬은 아마 딸 것 같아. 이야, 아니 그런 종목도 생겼어요. 그래? 이제는 비보이, 다음 올림픽에는 비보이도 한다잖아. 별거 아닌데. 제가 강원도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자 그래요. 근데 참 감자라 강원도 감자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왜? 감자는 영동 지역 사람들, 그래서 대관령이잖아. 대관령 그쪽 감자. 여기는 사실은 영서 지역은 감자는 별로 많이 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감자 하지 말라. 충청도 감자다. 영동 지역이나 감자지 영서 지역은 옥수수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 찰옥수수. 참말로 여러분, 천하의 몹쓸 것 같은 감자라도 하나님 장주 안에 붙들림 받으면 멋지게 쓰임 받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숫자가 많고 실력이 좋고 무장이 잘 되었는가 훈련이 잘 되었는가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총사령관님이 우리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마귀 편에 서 있는지 그것만 잘 불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기도원이 적진에 갔다 와서는 용기 백배합니다. 그리고 300 용사들이 지금 다 자고 있는데 다 들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냐 하고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눴어요.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고 그 가장 중앙에 기도원 부대가 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300 용사들에게 준 게 무슨 창과 칼과 활이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걸 줬어요.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준 거야. 응? 여러분, 나팔로 전쟁할 수 있어요? 사람 귀에다가 뿌뿌 그러면 사람이 깜짝 놀라긴 하지 그 사람 못 죽여. 응? 그 다음에 항아리 가지고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 횃불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물론 장작담이 크게 해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사람 태워서 죽이면 죽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거기서 가만히 있나? 응? 횃불로 그 횃불에다 올려놓으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도망가지. 이 세 가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하나씩 다 가지게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하는 300 용사와 그리고 미디안 군대를 생각할 때 참 이게 황당무계한 무기가 아니에요. 그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나팔을 목에다 이렇게 걸고는 미디안 진영을 살금살금 가는 거야. 기어가는 거야. 참 웃기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이 무기가 웃기잖아. 자,
하여튼 세대로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미디안 진영으로 싹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이 말합니다. 작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미디안 그 진영에 딱 가면 자기가 이렇게 항아리 속에 지금 이거 나팔을 이거 목에다 걸은 거예요. 왜냐 항아리하고 이렇게 횃불을 넣어야 되니까 다 가져가 가지고 딱 거기서 나팔을 막 시게 부는 거야. 막 빵빵빵빵빵 불어대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항아리가 깨졌잖아요. 그 항아리 깨진 위에다가 자기가 올라서서 발로 막 밟는 거야. 그럼 항아리가 쪼각쪼각 소리가 나잖아. 깨지잖아. 그 항아리가 이게 질그릇 항아리가 옛날 항아리는 그렇게 든든한 항아리가 아니에요. 약한 항아리야. 근데 그 위에서 병사들이 계속 뛰면 저벅저벅 소리가 나잖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참 전쟁도 희한한 전쟁이야. 예? 그 제자리에서 그 항아리 깨진 그에서 막 뛰면서 계속 나팔을 불어대는 거야. 그냥 빵빵빵 불면서 기도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응? 여러분,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 원래는 나팔은 전쟁에서 나팔은 그 나팔 소리로 전부 다 신호가 가는 거예요. 전진, 후진, 좌로 빠지고 우로 빠지고 나팔로다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대가 다 자고 있어. 다 자고 있는데 원래 한 부대가 한 나팔수예요. 그럼 지금 300명이 나팔을 가졌으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면 몇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300부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부장, 한 100부장에게 한 나팔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예요? 응? 좋게 3만이 되는 거잖아. 응? 3만인가 3천인가? 응? 근데 이게 1000부장이 한 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부장 나팔인지 500부장 나팔인지 1000부장 나팔인지 10,000부장 나팔인지 몰라. 사방팔방에서 뻑뻑뻑뻑 불어대니까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어디 칼이냐 어디 막 투구이냐 막 이러고 있는데 항아리가 퍽퍽퍽 깨지지. 횃불이 막 들었다 놨다 하지. 막 계속 나팔은 불어대지. 그러니까 병사들 혼비백산되는 거야. 그리고는 저들끼리 전쟁이 난 거야. 저들끼리. 그렇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큰 승리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그날 하여튼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밤에 아차산에 올라갔는데 잠실 그 야구 경기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현대가 이길 줄 알고 들어온 모든 사람들한테 축구공을 하나 주려고 축구공을 6만 개를 맞췄대요. 근데 현대가 졌어 그날. 근데 다른 어떤 팀이 이겼는데 와 거기서 축포를 쌓아 올리는데 50분 동안 쌓아 올렸어. 50분 동안. 와. 근데 그거는 이제 현대 팀이 이기든지 그 반대편이 이기든지 돈은 그 이긴 팀에서 낸대요. 그 돈을. 근데 축구공은 그게 아니었어. 축구공 거기 다 그 선수들 이니셜이 막 그려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지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 노예도 봉이 한 10개 왔어요. 전부 목사님들한테 놀아준 거야. 그걸 하얀 낙하로 다 지웠더라고. 근데 찾아보면 글씨가 도로 나와요. 현대 그 무슨 야구팀 그 우승 그래가지고. 근데 야 50분 동안 축포로 쌓아 올리는데 와 그걸 넉넉히 본 거야. 그걸 아차산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넉넉히 봤어요. 이야 진짜 아름답게 쌓아 올리더라고. 이 강대에서
옛날에 한번 그 배드민턴 치다가 아우 강대에서 지금 그냥 축제한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와 에이, 이러더라고. 와 에이. 왜 옛날에 본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춘천 저기 춘천역 거기에서 무슨 빵빠레 한다고 거기서 무슨 축제 한다고 그때 6월 달에 6월 10일 날인가요? 다 가는데 한 20분 싸우렸나? 그 끝이야. 야 근데 잠실벌에서 그냥 50분 동안 싸울린 건요 진짜 장관이었어. 진짜 돈 어마어마하게 드린 거야. 거의 그 정도면 10억 이상 드린 거야. 계속 싸울리는데 그 장관이었어. 그날 밤 기도원과 300용사가 거기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그냥 빵빠레를 울릴 때 그때 그 장관 항아리 깨진 소리가 착착착 들리면서 막 정규군이 수많은 정규군이 막 위대한 진영으로 막 불러 들어오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걸음만 나살려라. 응?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삼성가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응? 삼성가는 그 삼성이 저도 이제 얻어들은 이야기인데 삼성이 세계 무역을 선도하는 사람들을 100대 기업을 연구했대요. 근데 다 보니까 다 기독교야. 그래서 그 이병철 그 어른은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른하고 김수환 추기경하고 대화를 나눈 책으로 내놨는데 그 이병철이가 기독교적 세계관, 정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뭐가 돼도 된다. 그래서 전부 미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를 하겠대요. 자녀들은. 생각이 획일화되면 망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생각을 획일화시키면 망해요. 중국이 왜 망해가는 줄 알아요? 생각을 획일화시키는 거야.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중국. 2개의 중국이면 어땠고 10개의 중국이면 어때요?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어떻게 이 신문지로다가 계란을 만들 생각을 했나요? 이게 진짜 아이디어잖아. 여러분 춘천에도 뭐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가면요 그 가짜 음식을 만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우리는 이런 음식을 만들어 팝니다 하고 그 가짜 음식을 딱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아니 그 신문지로다가 그 계란 만들어서 거기다 놔보세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거기 그 계란이 이렇게 탁탁 해놓은 건 이거는 하나 그림 하나다 10만 원씩이야. 근데 계란 가지고 종이로다 만든 계란 그거 얼마나 하겠어? 새로운 아이디어잖아. 그런 아이디어가 창의적으로 모여가지고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켜 보세요. 그걸 공산주의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일념으로 획일화시키면 망하는 거예요. 전쟁이 꼭 칼과 창과 활로만 하라는 법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바락 장군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날 밤 홍수를 때려부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망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신기하고 놀라운 수많은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꼭 회사가 돼도 그런 방법으로는 되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의정부에서 섬기던 교회에 그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난 그분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인지도 몰랐어. 그분이 어쩌다 교회 나온 어쩌다. 왜? 그때 당시에 액세서리를 만드는데 유럽에다 액세서리를 공급하는데 이분이 300만 원어치 파는 거예요. 녹아났어. 300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그 300만 원어치가 이제 300만 원어치 수출한 거예요. 수출했는데 유럽에서 그냥 너무 잘 만들었다고 이번에는
1,800만 원어치인가 하여튼 만들어 보내라. 그 1,100만 원어치 만들어 팔았는데 중간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그렇게 교회로 온 거야. 그때 내가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 거 알았어. 그래서 목사님 신방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거기를 신방을 갔어요. 근데 보니까 염색 공장이더라. 이렇게 아무 쇠든지 거기다가 이렇게 탁 염색을 해가지고 뭐 그 색을 입혀가지고 탁 하는 건 도금 공장이 있어. 와, 진짜 이쁜 게 많더라고요. 그거 지금 유럽으로 날아간 거 그거 좀 찾을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예배 딱 마치고 났는데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따보더니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 11조 떼어먹은 것만큼만 없어졌어요. 우리가 11조 떼어쳐먹은 것만큼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놈 먹고 아까워가지고 목사님 모셔다 예배 드리면 뭐 될 줄 알고. 안 됩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내 이제부터 바른 신앙생활 살게요. 그리고 바르게 생활해야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지. 돈 1,100만 원짜리 날라갔다고 해서 울며 불며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잘할게요. 이놈아, 내 너 잘하는 거 보고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을 주고 나를 멀리 하면 내가 이놈 복 안 준다. 이놈아, 다 성경에 써 있어요. 응?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하고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니까 다윗의 평생에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꺾지 못하도록, 마귀가 승리의 계가를 부리지 못하도록. 비록 300명이지만 그 300명이 미디안 진에 들어갔을 때 300명이 3,000명, 3만 명, 30만 명, 그 이상의 영적인 힘을 발휘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힘으로 삼고 내 지혜로 삼고 내 의지로 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도 별일 없구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떠나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영적인 교훈들이 참 많은 겁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영적인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영적인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오늘 참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나냐면 가로세로 연구소 알죠, 여러분? 그걸 딱 보는데 부산에서 지금 집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박정희 그 뮤지컬을 하는데 4,000명이 모여서 4,000명. 근데 그 뮤지컬을 하는데 3시간 만에서 4시간 걸린대요. 그 뭔 소리야? 한 공간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연극이 열리기 전에 그 사람들이 미리 와 있는 사람 1시간 반 전에 와 있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 꾸역꾸역 모이는 거예요. 꾸역꾸역.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 1시간 반. 그리고 본 극이 시작되는 게 한 거의 2시간 반. 그리고 나가면서 사진 찍어주냐고 4시간, 5시간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한 홀에서. 그러면 거기에
코로나 환자 없겠어? 4,000명이 넘었는데?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 교회는 뭐예요? 1시간이야,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1시간이요? 그런데 교회는 못 가게 하고 공연은 하게 한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찍소리도 못합니다. 제가 오늘 총회에서부터 공문서가 날라와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 전파를 했어요. 19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취지가 그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순종을 잘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울면서 전화했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좀 좋겠습니까? 이야,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잠자는 기독교가 됐어. 어떻게 이렇게 정부의 방침에 이렇게 순종을 잘하냐? 일제시대 때 십자가 끝에다가 신사 올려놓으라고 하는 그 말을 순종을 잘했던 그 목사들과 오늘날 목사들과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정신이 번뜩, 야, 한국교회 목사들이 썩었구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단 총회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도 한번 합시다. 자, 강원도 영서 지역 사람들은 춘천 파루광장 거기 모여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또 원주 사람들은 원주, 저기 강릉 사람 광주, 그다음 서울 사람들은 여의도. 아유, 뭐 이런 게 뭐가 있어야지. 응? 우리가 대문은 못하지만 모여서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 어느 산에 가서 그러면 거리두기로 해서 2m 거리두기 하고 거기서 모여서 우리 금식하고. 여러분 목사들이 막 거기서 죽어나가 자빠져 보세요. 응? 죽으면 죽으리다. 죽어야지. 뭐예요? 다 그냥 교회를 바꿔 밥 벌어먹는 그거로 생각하니까 아유, 내 밥줄 떨어지면 어떡해. 교회에서 아유, 목사님 왜 그렇게 과격하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 사임하세요. 그런 소리 들을까봐 직소리 못하는 거야. 응? 참, 교회가 나팔을 못 불어요. 이 시대를 향해서 깰지어다 하고 나팔을 불어야 되나? 나팔을 못 부는 거야. 그날 밤 기드온과 300용사가 불었던 영적인 나팔이 다시 불어줘야지. 내가 수요예배 드린다 했더니 아유, 목사님 내 교회는 수요예배 드립니까? 우리 교회는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데 우리는 금요기도회도 합니다. 아, 목사님 정신 나갔어요. 내가 볼 때 당신이 정신 나간 거요. 응? 못 들을 게 뭐냐 이거. 그냥 공무원이 들으지 말라니까 고분고분만 들어요. 공무원이 하나님이야? 정신 나간 사람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코올릭의 4명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 명절시켰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 생일날 선생님한테 4통의 축하 편지를 받았는데 한 통은 중국의 선교사라 보낸 분한테서 받은 편지고 한 통은 미국 연방정부 은행의 총재가 보낸 편지고 한 통은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낸 편지고 마지막 한 통은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보가 보낸 편지였어요. 영적인 나팔을 부니까 영적인 소생함이 있었어. 응? 그렇습니다. 이 질 항아리도요, 참 깨달을 진리가 많아요. 질 항아리는 깨져야 돼.
깨져야 하리, 더 깨져야 하리. 깨져야 돼. 내 속에 있는 이 아집, 고집, 그게 깨져야 돼. 예수 안에서 박살이 나야 돼. 그래야 주님이 다시 빚어. 다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 고집을 내세우면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을 못 만져. 근데 여러분의 인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빚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의 예수가 나옵니다. 응?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영적인 횃불을 들어야 돼요. 진짜 진리의 등불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에 둔다 했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한다 했어. 제가 우리 김선혜 사모가 열심히 보는 무슨 텔레비전인데 거기 어떤 주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온 미친년이, 가정도 못 지킨 년이, 거기 지금 다른 가정 지금 코치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되냐고. 내가 그거 보지 말라 그랬어. 내가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아무리 옳고 좋고 그런 말을 해도 그건 다 사탄의 말이에요. 왜? 자기 가정 끝에 자기 가정도 못 지킨 게 무슨 남의 가정 만지겠다고, 남의 가정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겠다고 거기 나와 있냐고. KBS에.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분이 예수님 뿐이야. 근데 보지 마세요. 근데도 재밌다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드온과 그 부라 그리고 300용사, 그날 밤에 가졌던 영광의 축복의 축제,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우리가 맞아야 할 영광의 축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